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는 교회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어요.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오늘 이 시간도 새롭게 해석해 보기 원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해서 받아들인다, 동의한다, 그래서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심겨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의식으로 이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불가능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마리아의 말이 너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을 듣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기쁨이 올라옵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 안에 소망이 넘쳐납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가 붙들었던 문제, 상황, 현실에 매였던 내가 말씀을 듣다가 자유함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에게 심중에 심게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잖아요. 심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팬 모임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배울 때도요, 들을 때 배우는 거는 몇 프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받았던 것, 들었던 것을 나누고 전할 때는 그것들이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팬 모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누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새롭게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경험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도 경험되고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그래서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라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들이 전해준 메시지들을 함께 공유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목적도 방향도 잊어버린 채 이 세상의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계속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또 그 약속을 계속 붙드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으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에게 주셨던 새 계명이 있어요. 유일한 계명이죠.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여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그 몸된 교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으로 교회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나타날 때 우리가 비로소 교회됨을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어요? 성도 안에,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갈 때, 그 사랑의 교통함이 있을 때 이것이 교회됨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잘 돼야 된다, 이 교회가 더 성장하기 바란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교회 되어져야 된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에요. 그 사랑이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주님 안에서 가능하게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드는 우리 교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요 새롭게 경험하게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존재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였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남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어떤 감정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실체이고,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의식하고 향하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고 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자신을 여기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의 지식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다 본질적으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사랑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무엇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역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믿는 자는 믿은 대로 행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이제 오고 계세요. 오늘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더 오고 계시고, 여러분, 새로 왔기 때문에 난 잘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쌩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새로 봤다 할지, 새로 오셨다고 해서 좀 어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셨냐고 한 번이라도 확인해 주시고, 잘 오셨다고 이렇게 인사라도 해주시면,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한번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부터. 온통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내 문제 해결하고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온통 내게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다 여기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려고 할 때 더하여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그 손을 펴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실 것이고요, 아이디어도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를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는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손을 펴서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린 지난 주일에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온전한 것이고 풍성한 삶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될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나님 자녀의 신앙생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한 번 더 짚어보면, 여러분, 핵심적인 원리는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됨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직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듯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듯이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는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행하기 원하세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뜻으로만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영혼 몸, 우리의 인간의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다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자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미혹당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간의 그 혼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원래는 그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단과 도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자신의 생각과 감정, 외부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자기라고 여기고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많은 순간순간들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내가 만든 세상을 실제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상현실이 실제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실제를 살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오지 않는 미래를 내 경험으로 상상하고 판단하면서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 생각과 감정을 내 나라고 여기면서 내가 만든 상상의 이야기를 써가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를 이 공생의 3년간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한 하나님 나라의 삶,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우리가 이 영혼 몸의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자기 부인은 그냥 참고 억누르고 인내하는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자기라고 하는 이 존재, 이 나라고 하는 이 혼이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내 생각, 내 경험, 나라고 하는 이 자기를 실제 자기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 거짓자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조금 더 쉽게 적용하면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 감정, 그것이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의식하고 이 생각과 감정을 부인할 수 있는 것, 이 생각과 감정에 매여 살던 나를 주님께 포기하고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과 감정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곳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도 놓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내 마음에 염려, 걱정, 불안, 원망, 불평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이런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인지요. 말씀은 하나님은 온전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반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하여 떠나셨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훼손되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 기쁨, 평강, 넘치는 소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감정을 누릴 수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그 의식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삼고 생각과 감정에 붙들려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일치시켜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차원적인 것들을 내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는 그 소망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혼이 매 순간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시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 목적을 확장시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너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증거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혼이 주님 안에 있어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꿈꾸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내 문제, 내 상황, 내 현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이 순간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나를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현실이든 간에 지금 이 순간 여기로 와야 돼요. 그 지금 이 순간 여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이 순간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거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염려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불안, 걱정 어떻게 더 살아가야 될까? 이 염려, 불안, 걱정에 우리가 계속 사로잡혀 있는데 이 염려를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이 염려를
이 염려가 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이 염려가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는 근거는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이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지금 내가 바라보는 염려함으로 바라보는 이 현실도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염려에 속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에 말려들지 않아요. 이 걱정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염려, 불안, 걱정 주님께 드립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이 염려, 불안, 걱정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가져가시고 짊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회개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염려는 어쩔 수 없어. 불안은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와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에 우리의 모든 염려가 다 포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애써서 떼써서 간구하라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할까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를 주께 맡겼다면 더 이상 이것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었어요. 다시 말해 세상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언제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내가 더 이상 세상을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부족과 결핍으로 시달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온전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자지 세상의 것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순간이 포기되어지는 그 순간 주님 안에는 온전함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안에서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핵심 키워드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혼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것을 다른 말로는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삶,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많은 상황과 현실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혼이 몸의 종 노릇하느냐, 아니면 우리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느냐.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 25절과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겹쳐서 보면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고 20살 때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을 소위 배웠다고 했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담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이것밖에 없어요. 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이 생명 주님 받으시옵소서.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날 때마다 항상 그 부담스러운 터널을 지나가고 그리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 생명 주님 바칩니다. 이 생명 드립니다. 결연한 자세로.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그 단어가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번역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영혼 몸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전혀 해석이 안 돼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할 때 이 목숨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푸시케, 혼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혼이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자기를 만들어가면서 자기를 더 포장하고 더 나게 만들려고 애쓰는 그 모든 열심과 노력을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할 때, 아까 목숨과 같은 원어예요. 생명이 헬라어 푸시케, 혼입니다. 이 혼이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자의식체로 살아가다가 죄를 짓고 타락할 때는 자기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는 하면서 이 거짓자를 만들었는데, 이 거짓자로 살아가던 자기라고 여기는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보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는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더 인정받고 더 지지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그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지금 이 순간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깨어서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하기를 애쓰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그 거짓 메시지들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겨져서 말씀대로 되어진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얻었고 어떤 지위에 올랐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세상의 성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존재라면 그 존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런 영원하고 온전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생각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존재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일치시켜서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에요. 히브리서 11장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먼데 계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할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뭘 기뻐하시냐고요?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믿음이요. 그 믿음에 연합한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 거짓자로 살아가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자유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은 단지 내가 자유 해방을 누리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린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꿈을 이루어가는 정말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바라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 전에 그냥 뭘 안 해도 그냥 우리 아이들의 존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고 만족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그보다 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먼저 말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그 말씀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선포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고 있다면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본래 모습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본다면 단순히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 땅에 회복하고 확장시켜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삶에 나를 맞춘다면, 다시 말해서 그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자신도 알지 못한 이 세상 신에게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혼이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켜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이지 않는 실상에 그리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신대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부어서 그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우리 삶에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키가 뭐냐?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여기도 이 말씀에도 보면 생영이라고 나와 있지만 성경에는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 생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생혼, 살아있는 혼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고, 그리고 우리가 생혼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당신의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을 닮아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한 일을 해요. 숨을 크게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 장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같이 15장 47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은 생혼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래 첫사람을 지을 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살아있는 혼, 하나님을 나타내는 혼으로 소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금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49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하늘로부터 오는 서서로 덧입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혼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그 마지막 끝이 무엇이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확장시켜가며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예요. 우리는 끝을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의 끝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몸을 덧입기까지 여러분 이 경주를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형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그 선수들을 비유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이 경주에 앞서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에 그래서 그는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나도 또한 세상을 절대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가 가고자 하는 마지막 종착지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 그는 지금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마지막 날 부활의 몸을 입고 온전한 자유함과 해방과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세상은 어떠한 영향력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는 싸움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말합니다.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11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루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도리어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고백은 이 부활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그 부활의 몸을 덧입는 그 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이 우리의 시상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 주님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은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 영원한 목적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지로 달려나아가는 그 삶에 방해꾼들이 있겠죠. 그 방해꾼들은 결국 우리를 미혹하고 타락시켰던 원수 마귀고 악한 영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단은 계속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자유의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준 핵심적인 키가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싸움, 마귀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혼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낼 생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것이 단지 그냥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내가 살아가는 존재라면 이 호흡은 나의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호흡인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호흡이 내 호흡이 아니라 단지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호흡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호흡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호흡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는 호흡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시간 살아가는 이유, 존재하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조차도 이 호흡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의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호흡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의식을 갖는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온전하고 풍성하고 지혜롭고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 여러분이 호흡을 할 때마다요, 우리 생각에 멎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의식하며 호흡할 때, 그냥 막 그 세상 걱정 염려에 붙들려서 호흡할 때는 그 생각을 못 하다가도 내 혼이 지금 어디에 있나를 의식해 보십시오.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내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과거의 경험과 오지 않은 미래에 붙들린 나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이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된 순간이에요.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분의 의식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에베소 6장 10절로 가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해야 된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싶은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호흡하고, 그 호흡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고 그분의 기름 부음이 내 온 삶을 두루 감싸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싸움은요,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악한 영의 그 실체를 내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악한 영은 역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생각과 감정이 실제가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말하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생각과 감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니라.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모든 것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마귀를 무력화시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무장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악한 영의 모든 진지가 부서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18절에 말해, 18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주님과 생명적으로 관계 맺고 호흡할 수 있어야 돼요. 매 순간 무시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생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생각을 받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기도 제목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담대해져요. 이 일은 내가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이 시대의 대언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공급받고 그 생명으로 호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해 보세요. 시간도 내보시고 일하다가도 중간중간 멈추셔서 내가 누구인가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호흡한다. 그리고 호흡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을 나타내고 있고, 주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기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 그 의식을 가지고 호흡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보면 그분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이 있어요. 그분의 지혜가 부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내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었느니라.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져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